네, 묵상 간증 세상에 팔린 종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상처와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늘 불안한 정서를 해소하려고 공상에 빠져 현실을 회피한 채 살았습니다. 결혼 후 어떤 이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주님이 아닌 술을 의지하며 세상에 팔린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힘들어하던 아내가 제게 잔소리라도 하면 그 순간 집을 나가서는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직장에서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사로부터 책망을 들으면 그날로 직장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저는 급기야 술집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성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아내에게도 옮겨지는 바람에 아내 손에 이끌려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저는 알코올 중독 판정까지 받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후 3년 만에 재결합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아내 탓만 하며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함께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나온 모든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를 잊고 그동안 술과 쾌락을 좇아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혼하신 부모님이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공로자라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도 한때 이혼했지만 재결합하여 살게 하신 것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속량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예전에 저처럼 세상의 종으로 살며 방황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영혼에도 희년의 때가 이르러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자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1시에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의 힘든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다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들 중에 하나는 여전히 제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아내 탓만 하며 한마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해주는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아닌 술을 의지하고 세상에 팔린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자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술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또 의지했던 것들,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어지자 이혼하신 부모님이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공로자라고 인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인데요.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종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막 무시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희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희년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님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제가 이 큐티 제목도 갑질할 수 없는 삶이라고 잡은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도 희년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돌봄과 배려도 했지만 부득불 사람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종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종으로 팔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이 묵상 간증 제목처럼 세상에 팔린 종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또 나에게 있음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의 기회로 삼아 자기의 배를 불리고 형제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39절 전에 나와 있는 3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을 때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갑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혹시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무시하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에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0절부터 43절을 보면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도 보면요,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웃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또 말씀에 보면요,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희년까지 섬겨야 됩니다. 희년까지 섬겨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들이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이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안식년이 되면 종들을 자유하게 해줬다고 하는데 레위기에는요,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에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대가 지불이 큰 사람은 희년까지 기다려야 됐고 적은 사람은 안식년 정도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도 바로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막 예수님 제자들이 막 싸운 적이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해가지고요.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막 출동하여서 치맛바람을 불거든요. 누가 큰 자냐고, 높은 데 앉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종처럼 섬기던 환경에서 희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세상에 종으로 살다가 힘들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군대에서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군생활 제일 잘하는 거다. 누구 눈에 그렇게 띄지도 말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그거는요, 사람의 종일 경우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일 경우는요, 우리가 주인으로, 정말 이 가정에서도 주인으로, 직장에서도 주인으로, 교회에서도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서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남종과 여종으로 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신토록 자신의 재산으로 간직할 수 있었다라고 4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들인 이 종신 노예들은요, 아마 44절에 의하면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거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그들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그의 자녀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시어 자유인으로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자유민이 된 그들이 자유민인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난해지거나 종이 되어도 주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44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이런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머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4부터 46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얻게 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47절, 48절을 보면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경우인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을 사게 되었을 경우를 다룹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할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팔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공동체에 속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올바른 역할을 그만큼 해야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속량받을 수 없던 나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까? 49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여러분, 이것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관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고엘, 구속자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고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이 기업물을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형제가 의무를 지고 형제가 불가능하다면 삼촌이, 그 다음에는 조카, 그 다음엔 가까운 친척에게로 확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루키 4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이 루키 4장 1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거든요. 이 룻과 결혼하는 걸 말하겠죠. 근데요, 그 전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물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개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아무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진짜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무개라고 쓰여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업 무르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적용 질문을 만들어 보자면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무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인가, 기억하지 않으시는 인생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는요,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그러니까 이 종이 된 형제를 속량하기 위해서는요, 이 속량하기 위해 내야 하는 속량 값은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라는 것이에요. 희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마 많은 돈을 치러야겠죠. 희년과 가까이 있으면 적은 대가를 치렀을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까운 자들이 있죠.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힘든 사건을 만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근데 우리는 언제 그 희년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대가 지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봤을 때, 아니 이렇게 힘든 사람 돕는 거랑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그런 자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속에 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자들,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구원을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아까 희년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염 무르는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라도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은 몰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청년 하나를 만나려고 했는데 마침 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반대로 보면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53절부터 55절을 보면요,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종의 신분이라고 해도요, 형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종을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대합니까? 쉽게 죽이기도 하고 함부로 대했잖아요. 너희들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이집트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속량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뭐 잘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종을 풀어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5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삶이 되려면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자 어떻게 노력합니까? 진정한 속량과 자유는 돈과 성,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 지는 삶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환경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희년을 맞이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